오늘은 세대를 바꾸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태양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공이 다 비춰주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분 좋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슬픔으로, 구름은 공이 다 모든 사람이 덮여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경험을 하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함께 올라가셔서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기 싫었어요.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만큼, 야,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로운 것인가?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더니 그 땅에는 여전히 병든 사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곳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온 한 남자가 있는데 아들이 간질병 환자라고 하는데 이 간질병이 그저 의학적인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간질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당장 계시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할 줄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그때 아버지가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간질병 들어서 때로는 불에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아플 때보다 내 자식이 아플 때 더 힘들잖아요. 제 친구도 간질병 환자였는데 중학교 체육 시간에 갑자기 확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처음 봤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 보고 부모가 까무러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생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은 자식들이지 않는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내 문제는 내 의지로 참을 수 있는데 내 병은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데 자식들의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자식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등이 고치지 못해서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래요. 아니 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으로 앓고 있는 거하고 이 세대가 패역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왜곡되어 있다, 일그러졌다는 뜻이에요. 이 세대가 일그러져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문제는 단순히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의 영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이 정보를 받으면 걱정하고 이 정보를 받으면 자유로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아들이다 이거. 이 세대가 가르친 것,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물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 아들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을 그저 세상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육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세상에 내놓은 정보대로 아이들의 머리를 채운다면 이 아이는 인생을 복되게 살까요? 자유롭게 살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처럼 간질병든 환자가 될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다면 예수가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니고 만약에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학교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직장이 원하는 대로, 내 이웃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일까?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올 그때도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도 패역한 시대는 여전히 똑같아서 아마 이 시대가 만들어내더라도 여전히 그 자녀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간질병 환자와 하나도 다름이 없을 거예요. 불안해서 넘어지거나 두렵고 초조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뒤집히거나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의 오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오래의 참으심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더니 우리가 돌아올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아이를 향하여 꾸짖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꾸짖으세요. 귀신아, 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이 귀신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다른 성경에 뭐라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벗길 때는 쉽게 벗겨지죠. 때가 내 살이 된 경우에 너무 안 벗기면 그때는 벗기면 아파요. 그죠?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때는 나를 향하여 꾸지람을 하거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결박된 거예요. 이미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과 연합이 되게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 아픔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 깨셨죠? 하고 분리가 일어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보낸 다음에 조용할 때 예수님께서 영업 비밀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조용하게 와서 묻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을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하고 이렇게 영업 비밀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게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딱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의 문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병이 왜 들었다는 거죠? 믿음 없음 때문에 병 들었고 왜 또 못 쫓아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병이 든 까닭도 믿음 때문이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믿음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그건 보지 않아도 이게 가장 작은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가장 작은 씨앗만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말이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그래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산을 옮기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포크레인 하나만 되더만 보니까. 가는데 포크레인 하나가 산을 옮겨놨더라고 보니까 싹 뜯어가지고 아마 전원주택지를 모양이에요.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예배 맞추네 포크레인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가만히 큰 사실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삶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쉬워요. 우리 인생을 단순화시켜 보면 어떻게 하죠? 먹는 것 있어야 하고, 그죠? 먹는 것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그죠? 먹는 것이야 굶어 죽는 사람 없으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좋은 공동체는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져.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아파하고 더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 그곳에는 그냥 빛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야,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땅 위에 내려오니까 달라졌어요. 분명히 지구 밖에서는 빛이 100%로 와요. 태양빛이. 그런데 지구로 내려오면서부터 대기를 통과하면서부터 거기에 오염물질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통과하면 매질이 좋지 않으니까 반사되거나 또는 감소돼 가지고 이 땅에 도달할 때는 빛이 많이 차감되어서 도달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영광은 사실은 변화산의 영광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존귀와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 위에 나타날 때 보니까 이게 그대로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상황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변화산과 이 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때때로는 아파야 하고 때때로는 넘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대가 일그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대 때문이에요. 이 세대가. 두 번째로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는 성령만 역사해요. 능력만 역사해요. 사랑만 역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우는 사자가 마치 희생물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했지만 너희가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문제요, 두 번째는 영의 문제요, 세 번째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100%, 아버지의 사랑이 100%,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이 100%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충만하게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이들은 불행하고 염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부유해졌죠. 우리가 부유해졌으면 우리는 만족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해지는데 불만족스러운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훨씬 편해졌어요. 가구는 과학이다, 에이스는 과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자리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평강이 없어요. 편안해지긴 했는데 평강은 없어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진리는 없어요. 지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려요. 내가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정보는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정말로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면 저쪽으로 치우치고 저 사람이 저거 좋다면 저쪽으로 치우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진리는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과학적이고 더 이성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과학과 믿음은 다른 영역이지 사실은 서로를 보충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반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냥 혼합해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잘하려고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돈도 더 많이 벌고 건강도 더 많이 따라가요. 우리가 병원 더 많이 세워졌고 의약품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병은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전에는 병 같지도 않은 병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거 알죠? 전에는 감기는 그냥 대충 차 마시고 나섰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기도 작전기도 해야 돼요. 이제 감사하죠. 작전기도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계속 부작용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안전함을 얻으려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평안을, 내가 내 삶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편안해졌는데 내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왜곡된 거죠. 이상하게요. 오히려 자연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신음하는 그러한 세계가, 생태계는 깨어져서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왜곡되고 아는데 우리는 더 많이 의심이 더 많아졌어요. 정보가 더 많아져 저 사람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옆 사람도 이제 못 믿겠어요. 전에는 어지간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뉴스도 못 믿을 판이에요.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될지도 이제 모를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세상,
좋은 것을 좋지 않게 보기도 하고, 정보 그 자체가 거짓을 말하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염려를 가져오고, 편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알죠? 주일 성수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그냥 매몰되어서 그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딱 끊어보면 알아요. 뭐죠? 금단 증상이 나와요. 담배 끊어보면 금단 증상이 있으면 중독된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나와보면 세상에 중독된 거 알아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단절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옵니다. 그 끊어지지 않고 오늘 걱정 내일로 넘어가고 한 주간 걱정 다음 주간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매듭을 지어놔야 돼요. 한 주간 흘러오던 것들 싹 매듭을 짓고, 생각도 끊어버리고, 좋지 않은 건 감정 끊어버리고, 좋지 않은 관계는 여러분 교회 나와버리면 다 끊어져 버려요. 산악회 나 주일날 못 가겠다 그러면 산악회 끊어져요. 노래방 찜질방 다 끊어져요. 그런데 주일 어줍잖하게 누가 바빠서 누가 뭐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원 하나 만들어 놓고 평생 동안 그 의자 하나 놓고 참 좋다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른 데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알죠? 앞에 행복한 그 사람은 거기에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 자기 수고가 없는 사람은 그저 왔다가 아무 기쁨도 없이 잠깐 바람 한번 쐬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압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는 만큼 삶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는 만큼 중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까지 근심스럽게 자꾸 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삶을 떠나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딱 하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싹 끊어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흘러오는 것들을 끊어내야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흘러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끊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건가, 막 잡다한 생각들이 물이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저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저 커피를 안 마시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아요. 광고를 보면 저 백을 안 들면 나는 루저야, 루저, 실패자. 저 백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 차를 사야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듣다가 보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자, 낙오자가 되기가 쉬워요.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보내요. 그때는요, 마음의 중심을 잘 내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가 평강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한다면 저리 가고, 저건 뭐 한다면 저리 가고, 불평스러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막 원망. 사람이 심지가, 여기 안에 중심이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무리 파도를 치더라도 닻이 견고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파도는 지나가는 법이에요.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서 같이 매몰돼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말씀에 두고 가만히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근심은 지나가고 염려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이 정보 저 정보, 이 세상 좋다 저 세상 좋다, 이런 말 저런 구설수에 휩싸이다 보면 내 인생 절대 못 살아가요. 심지를 좀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으면 제대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길로 삼고 치우치지 아니고 딱 마음 중심 잡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가정에서,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어서 여러 잔소리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시끄럽다, 불 꺼라, 자자.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자고 일하면 딱 끝나는 법이에요. 시끄럽네, 불 꺼, 자게. 남자가 더 수다스럽다,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요즘에 가끔씩 텔레비전 나오면 남편들이 막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여자들이 힘만 쓰면 갖다 확 복쳐버리지. 진짜 살아주는 거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제가 잘했죠. 그렇지 않아요. 좀 한 사람이 좀 추처럼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죠. 남자가, 특별히 남자가 딱 가정에 딱 서 있으면 근심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뭐 있든지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견고함 속에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법인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예수 안에 마음 딱 두고 다른 것을 잡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걸 다 포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뭐라고 하든 나를 돕는 성령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내가 천국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여기 심지어가 견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이 말 한다고 저 말 한다고 휩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왜곡된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산에는 약초도 있고 독초도 많아요. 독버섯도 있고 좋은 버섯도 많아요. 버섯 중에 능이버섯이 최고요. 그런데 다 먹는다고 생각해요. 아무거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백약을 무효케 만드는 거 알죠? 100가지 약초가 있어도 독약 하나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인생,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불평하는 한 사람 용납해주면 싹 쓸어가 버려요. 감사들, 찬송들 다 없어져요. 그래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음식은 가려서 먹죠. 옷도 가려서 입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미미하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분별이 아닌 것들은 딱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멘 할 것들은 크게 아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늘 세대는 뭘 꿈꾸는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늘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 빼고 돈 많이 가져보세요. 걱정은 더 많아요. 지식을 더 많이 해요. 지식은 우리가 뭘 더하나니? 염려를 더하고 두려움을 더 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마음 중심을 가만히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합당하지 않을 다 제하고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인상 쓰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 지금까지 거의 매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영상으로 늘 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 보거든요. 신경질 나 죽겠어요. 제가 제 얼굴을 볼 때 제일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얼굴은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볼 때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건 기쁜 이야기인데 왜 저리 인상을 쓰고 말을 하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없어지질 않아요. 고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제가 기분이 나빠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사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죠. 왜냐하면 딱 보니까 했어. 넣었어 보니까. 그렇게 팽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보톡스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필라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야, 이렇게 잘 듣네 설교를. 세상에 보톡스하고 필라의 복음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러나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딱 목사님이 딱 자기 믿음대로. 야, 주무시던 분들도 보톡스 강의 다 일어나 보네. 앞으로 보톡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때때로 제가 인상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제가 늘 짜증이 나요. 사실은 제가 제 얼굴 보는 게 힘들고 제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인상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인상을 쓰면 누군가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쓴다고? 나도 쓴다. 보통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잡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릇되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우리한테 복인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화라고 말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온 천사를 악한 마귀라고 왜곡시켜서 거절하게 하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을 담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은 영을 담는 대로 되어 있어요. 기쁨을 담으면 몸이 행복해져요. 몸이 좋아져요. 좋지 않은 것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요. 참 신기해요. 담는 만큼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식을 담으면 사람이 존귀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자유로워져요.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산에 가면 좀 민망하지만 막 등치기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아줌마가 막 왜 나무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고 나무에 자꾸 그 등이 가려워서 그런지 자꾸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 끌어안나 몰라. 그걸 막 끌어안고, 아마 남편이 안 계신가. 물론 이제 막 뒷걸음질 치면 이거 하는 것보다 좀 낫는 것 같아요. 가끔씩 당황스러워요. 막 뒷걸음질 치면 이거 하는, 또 가끔씩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받아들여서 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것이 나를 만들고 내뱉은 것이 뭐죠?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들어오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들어오는 근원이 둘로부터 나와요.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두 근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도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고 힘있게 하고 생각만 하면 내가 좋아지고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왜곡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게 하고 못망하게 하고는 이런 마귀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두를 구원으로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가?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가운 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이 나와요. 이 두 개는 함께 나오지를 못해요. 뜨거운 물이 많아지면 차가운 물은 적어져요. 차가운 물이 많아지면 뜨거운 물이 적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자유롭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불평을 합리적인 불평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걱정을 합당한 걱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은 뭘로 이기죠?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염려는요, 행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있으면 걱정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고마운 일이 돼요. 왜 우리가 고마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여기는 불평이 있으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딱 잘라서 80% 잘라내고 20%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들을 왜곡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치료를 그대로 받아 강건하게 되고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고, 별로 받고 싶지, 우리 성도들은 참 부유한 것 같아요. 그죠? 안 받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해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 빛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가끔씩 가정에서 때때로 부부간에 불화한 경우가 있죠. 다투는 경우. 사실은 뭐 우리 노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툴 힘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죠? 연세 드시면 야, 다툴 힘만 있으면 좋겠다. 다툴 때 그래도 힘이 있어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아마 그러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제발 좀 그거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야, 네가 결혼했지 내가 결혼했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100%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내가 사랑의 일들을 만들지 않고 사랑이 지속되리라고 여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미워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산책하세요. 나가서 차도 마시고 사랑의 속삭임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밉다 그래도 참 부인하고 같이 살 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박준영 집사님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미움은 따라. 왜 미움이 있죠? 사랑에 비워진 자리가 들어온 게 미움이라고 해요. 어둠은 뭐죠? 빛이 뒤로 물러가니까 어둠이 오는 거예요. 질병은요, 강건함이 머물러가니까, 뒤로 물러가니까 그만큼 채워진 것들이 질병인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면 될까요? 미움을 가지고 씨름하면 천만에요.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없어요. 사랑에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화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거든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가 병든 것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믿음의 문제 때문이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하고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은 믿는 만큼만 우리에게 채워져요. 남편이 하는 좋은 충고도 남편을 믿는 만큼 들어와요. 아내가 하는 잔소리도 내가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만 내 귀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싹 거절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과 능력들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께서 제 안에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붙잡고 계셔서 저는 안전합니다. 주의 능력이 제 안에서 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심을 계심을 저는 압니다. 하고 끊임없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 하고요? 우리 토요일날 그런 말씀을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주님이 고치고 계셔서 좋아집니다. 주님이 바꾸고 계시니 건강해집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또 시인해 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아이고 삐거덕 소리가 안 납니다. 아이고 자세가 바라졌네요. 어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이고 얼굴이 훨씬 나아졌네. 좋아졌네. 당신은 립스틱이 빨간색에 어울려. 역시 한마디를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남자들 우리 김신용 집사님이 얼굴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면 다 알아요. 제 집사람이 바뀌면 몰라요. 저는 여자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집사람이 지난번에 이게 뭐죠 이거 문신을 눈썹 문신을 이렇게 했나 봐요. 3년 뒤에 알았습니다. 근데 다 지워진 다음에 알았어요. 그것도 집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자백을 해서 자백해서 자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한번 자백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 제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일하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증폭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있는 사랑을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볼 때만 내 마음이 참 좋아. 그러면 사랑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에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명령하고 선포해내야 돼요. 그러하다고, 그러해야 된다고, 깨끗함을 입으라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성령 받으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사랑을 뭐 어떻게 받고 사랑한다는데 알았어 그러면 되지 뭐 특별하게 받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머니에 넣어주면 받습니까? 사랑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알았어요.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주님께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대요. 어떻게 느껴요? 아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빛으로 충만하게 골수까지 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은 어느 틈엔가 우리를 빛으로 충만하게 해서 어둠이 지나가게, 질병이 없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으로 삶이 치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늘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일은 땅이 왜곡되어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대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일만한, 그것도 하나이에요.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가만히 여기다 보니까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생각이 나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IQ는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2% 사용하는데도 노벨상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몇 프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2% 사용해서 노벨상 받을 정도면 우리는 아예 안 사용하는 거지. 안 사용하네. 그 정도면 안 사용했다라고 말해. 좀 사용했다고 하면 주님께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야, 그렇구나. 하늘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 그래 놀라운데 세상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 하늘에 속한 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이 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성령의 한 번의 만지심이 겨자씨만한 만지심이라 할지라도 나를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인데, 나는 하늘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거구나.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대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한번 딱 만지니까,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니까 병이 머리끝에 발끝에 싹 치유가 돼버렸어요. 12년 동안 앓던 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 만졌는데, 한 번, 그것도 옷자락 전부로 움켜잡듯이가 아니라 살짝 누가 볼까봐 살짝 만졌는데, 하늘에 속한 능력 한 번만 맛보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주님께서 한번, 주님 내 머리에 한 번만 손을 좀 얹어주세요 하고 주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그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확 흐르면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인데, 우리는 하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살아온 것들이 내 수고 까닭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 그죠? 내 수고 까닭에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로 내가 수고한 것은 겨자씨 하나밖에 안 되었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구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잘 들어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면 우리 살아나요. 막 불안해하다가도 어느 날 가만히 꿈을 꿨어요. 주님이 꿈속에서라도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괜찮다. 준비해 놓은 거 있다. 딱 한마디, 그 한마디면 걱정했던 것이 싹 떠나가요. 이번에도 우리 백대원 집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자기 삶으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백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녁에 악몽 한 번 꾸면 바로 나온다고. 그런데 이번에 백대원 집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화장실을 갔는데 겁나게 무섭더래. 그래, 거울을 못 봤다는 거예요. 거울 보면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나오고, 아니 뿌리다 그래. 뿌리 막 이렇게 덤벼들 것 같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김경숙 권사만큼 못한 거죠. 가서 김경숙 권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백날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한 번만 만지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약한 의지, 우리는 부족한 거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만지심이, 그것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곳에서 지식 하나만 가져와도 솔로몬은 왕으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감동되는 거 하나만 다윗에게 딱 뿌려놨더니 그런 춤을 추며 찬송하기를 왕의 기쁨으로 찬송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만 가지고 오면, 가끔 우리 그러지, 너무 추위 있으면 막 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뜻하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봄빛이 착 비쳤어요. 어느덧 겨울이 싹 지나가 버려요. 세상에, 내가 난로로 봄볕을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난로로 겨울을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내 수고로 겨울을 넘어가려고 해요. 한번 주님께서 태양빛으로 다 비춰주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떠나가는데, 하늘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겨자씨 하나라도, 주님께 속한 물방울 하나가 내 혀에 적시면 나는 평생 동안 가람이 없을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면 저는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은 땅을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많이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을 부른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 크게 벌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힘으로 능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사니 하늘이 땅을 확 덮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일이 싹 지나가서 지 안의 삶이 다시 영광으로 기쁨과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은 예수, 제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얻기 위함이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제 안에 주님의 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방울 하나, 보석 하나, 겨자씨 하나 가지고 제 삶을 부유하게 살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